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우리 눈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열국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봐라. 그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군대가 될 것, 에스겔 38장 39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일어날 역사의 마지막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까지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무슨 전쟁요? 마지막 전쟁. 참 마지막이라는 단어 안 쓰고 싶은데 성경에 말씀했어요. 에스겔 38장 여러분 펼쳐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겁니다. 자, 내용이 뭔지 보시죠.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예언이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쿠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는 거죠.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내용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에스겔 38장에 동시에 나와 있어요. 여기 2절부터 6절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고 13절은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탈취하러 왔냐? 노략하고자 하냐?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반대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마곡 땅에 있는 그랬어요. 그리고 로스, 메섹, 두발 왕이라 그랬어요. 3절에도 로스, 메섹, 두발 왕 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주도적인 세력을 돕는 세력이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 5세력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 잘 기억해 두세요.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 그 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국가들을 제 임의대로 막 설명해 가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나라 이름들이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국가 이름들이요 창세기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세어보면요 이름이 정확하게 7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집에 세보세요. 7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여러분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죠? 셈은 항인종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죠? 세계사를 배울 때 셈족, 함족, 야벳족 배웠잖아요. 세계사에 나오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의 후손의 이름이 쫙 70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면 그 나라와 땅에 자기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국가들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0장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됩니다. 10장 1절. 1절에 노아의 아들, 노아의 후손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세 아들들의 후손이에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 보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앞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앞 화면을 보시면 여기 아까 에스겔 38장을 생각하고 한번 국가 이름을 보겠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 마곡이 있었죠? 마곡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 그랬죠? 메색, 두발이 나오죠. 로스만 빼고 메색, 두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연합하는 세력이 언급을 했죠. 바사, 그 다음에 쿠스,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고멜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 다 나오죠? 바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는 야벳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백인도 나오고, 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흑인 국가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종적으로.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은 뭐였습니까? 스바와 드단이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스바와 드단 나오죠. 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스의 상고라 그랬죠? 달시스가 다시스입니다. 이 백인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켰는데 그 다시스가 오늘날의 유럽인 스페인 지역입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다시 에스겔 3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마곡 땅에 있는 글을 적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날의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야벳의 후예 중에 마곡은 오늘날의 러시아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러시아를 마곡 땅이라고 고개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안에 로스, 메색, 두발은 뭘 말하냐면 러시아, 오늘날의 러시아의 의원이 로스예요. 메색, 모사코, 모스코비,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의 의원이 메색입니다. 두발은 러시아의 두볼스크라고 하는 넓은 주의 이름이에요. 어디를 가리킵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이 러시아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합군이 누구냐?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935년에 국호를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고친 겁니다. 여기 바사가 이란입니다. 쿠스가 에티오피아예요. 풋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인데 도갈마 족속은 터키 민족을 가리킵니다.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 스바와 드다는 사우디 영토 쪽이에요. 그리고 다시스의 상고는 스페인 쪽입니다. 유럽 쪽의 스페인 쪽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언어학적인 증거가 있죠.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시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스크의 어원, 메세기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로스란 당시 토우라스 산맥의 북부 불가 주변에 살고 있던 종족들의 명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도 있죠. 영국의 로스 박사는 1710년 로스는 시시아의 주민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로스에서 현재 러시아인들은 자기들 민족의 이름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증거,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서 쳐내려온다고 했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북방이 아니고 극한 북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북에 있는 나라들은 레바논, 시리아, 터키, 러시아 넷이다.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 있는 나라라면 러시아 이외에는 없다. 세계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북으로 더듬어가면 소아시아와 흑해를 건너면 바로 러시아 영토이며, 그 나머지는 몇천 킬로를 가도 북극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러시아 영토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번역해놨죠.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번역해놨죠. 엔드, 붓을 리비아라고 번역해놨죠. 영어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고멜이라고 했죠. 도갈마 족속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시대 국제 정세를 한번 잘 보세요. 에스겔 38장을 마치 우리 시대 국제 정세를 보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상황이 연출돼요. 보세요. 2001년 신문입니다.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그랬어요. 미국은 우리의 공동의 적, 빠르게 결속하는 러시아, 이란. 러시아, 터키, 이란 3자 정상회담. 러시아, 터키, 이란입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물론 지금 중동 전쟁은 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스, 에디오피아라 그랬죠? 에디오피아가 1977년에요. 친공산 급선회 했어요. 원래 구스, 에디오피아는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 땅에 다녀가면서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보물을 준 동시에 구스 여왕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구하는 소원이 솔로몬의 아이를 배워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가 1977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친공산으로 급선회했어요. 자, 이것은 2025년 금년 2월 7일자 신문입니다. 러시아와 에티오피아 달러화 탈피 가속화하며 탈달러화 진행한다. 에티오피아는 러시아 편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부시죠? 유사시 소련에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86년에 이미 군사계약을 해놨어요. 리비아에 해군기지 만들려는 러시아, 미국의 새 골칫거리라고 그랬죠. 이게 2023년 신문입니다. 리비아, 중동, 아프리카서 러시아 새 허브 되나. 리비아에 중동, 아프리카를 향한 러시아의 허브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미국의 골칫거리죠. 여러분, 성경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자, 하필이면 우리 시대 친러시아 국가 이름이 에스겔 38장 2600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네요. 이게 우연입니까?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곡이라고 말하는 로스, 메섹, 두발, 러시아입니다. 바사, 이란이죠.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 게르만족, 도갈마, 터키족입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러시아가 주도 세력이 돼서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게르만족, 터키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하나 크게 생각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혼자서는 안 되네. 그걸 아마 철저히 느꼈을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연합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여기 에스겔 38장 39장 얘기를 하면서요.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invade는 침공하다죠.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냐? when? 언제냐?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성경에 말씀돼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12절 항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기 시점이 역사적으로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끝날에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으로서는 이스라엘 땅이 중심이죠.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이 이루어진 이후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뭡니까? 땅의 회복이죠. 37장은 돌아와서 큰 군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땅 곧 오래 항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이 항무지가 돼 있을 때는 이 전쟁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에 분산돼 있을 때는 이 전쟁 안 일어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 때, 그리고 그 땅 백성은 칼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지만 아랍 간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평안히 거하는 중이 아니에요. 돌아왔지만 앞으로 아랍 간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7년간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7년간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안히 거하게 되고 이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리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는데 고토 극한 북방에서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2600년 당시에 세상 중앙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지도를 펼쳐놓고 세상 중앙 콤파스 침을 꼽는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다 위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고토 극한 북방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똑바로 자를 그어서 올라가면 러시아 모스크바가 나와요. 그 위에는 북극해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리적으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고토 극한 북방의 모스크바입니다. 그리고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여기 이 에스겔 38장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외국에서 만든 겁니다. 내용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르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예.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중동이 세계 정세가 그렇게 무리지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고 있죠. 여기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스바와 드단이 어디냐? 다시스가 어디냐? 그 부자들이 누구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 옆이 이란입니다. 영토가. 그리고 여기가 홍해예요. 그리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죠? 보세요. 과거의 지명으로 여기가 드단입니다. 여기가 스바예요. 어디입니까?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예요. 사우디는 이 전쟁에 이란 편을 안 들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시스의 상고는 스페인 쪽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영국 쪽을 얘기할 겁니다. 미국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옮겨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 못할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결국은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가 끝장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성경의 결과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은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러시아와 그 연합군을 이끌어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싸우면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죠, 군사적으로. 그런데 러시아와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러시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불을, 잘 보세요,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 마곡은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는 누굴까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은 해안선으로 된 큰 섬이에요. 결국은 한바탕 핵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끝장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봐주세요.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러요 9차례 갔어요. 모스크바에. 그리고 샌페테르부르크도 가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북오세티아 공화국의 블라디카프카스라고 하는 1700km 내려가면 있는 곳에도 전도하러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러시아는 원래 역사 속에 농경국가였어요. 농경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 정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카톨릭의 한 분파입니다.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것은 서방 종교라 그러고 러시아는 동방 종교라 그래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인데 무려
얼마 기독교냐 하면 기독교 1000년 역사를 가진 국가예요. 자, 농경 국가이면서 기독교 1000년 국가인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된다? 이해가 안 됐죠. 러시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러시아 정교회당이 빼쪽빼쪽하게요. 도시마다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상황이 바뀌었죠. 보시면 191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짧은 100년 안에 성경의 에스겔 38장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 세력이 하나로 연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0년 안짝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정세인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